지금부터 3월 18일 수요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23절까지 본문이 기니까 7절에서 18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서 18절까지 교독할게요.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비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있다가 있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환호하려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우리에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아멘. 본문은 1절부터 23절까지인데 본문이 길어서 7절에서 18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3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우리 하나님 기억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더욱 우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심령에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위로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깨우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애굽의 총리 요셉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요셉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이름일 겁니다. 그런데 과연 요셉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요, 요셉은 창세기에 나오는 4대 족장 중에 한 명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 이 창세기에 나오는 4대 족장 중에 마지막으로 나오는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끝으로 창세기는 끝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즉 이스라엘의 조상들의 그들에게 주신 약속을 이뤄가는 데 있어서 크게 쓰임을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약속은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주기 전에 애굽에서 너희가 4대 만에 출애굽하여 나올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큰 민족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 중에 요셉은 쓰임을 받았고 애굽에 들어가서 4대 만에 나오게 되는데 애굽에 들어가는 계기가 요셉으로 인하여 애굽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는 데 있어서 요셉은 매우 중요한 교랑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예수님의 족보에는 들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의 족보에는 요셉이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유다의 이름이 나오지요. 비록 예수님의 족보에는 들지 못하였지만은 4대 족장 안에 요셉은 들어가 있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언약을 이뤄가는 과정에서 크게 쓰임을 받은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셉의 삶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의 삶은 참으로 파란만장한 인생이었습니다. 요셉의 삶을 나눠보면 아버지의 집에서 살았을 때의 삶,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시절, 그리고 감옥살이를 하던 시절, 그리고 애굽의 총리를 지내던 시절, 이 4단계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집에서는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 정말 사랑을 많이 받아서 마치 왕자처럼 대우를 받고 살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위로 10명의 형제들에게, 10명의 형들에게 시기, 질투를 받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여서 결국 요셉을 잡아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버리는, 그래서 애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전개되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팔려가서 종살이를 하는 기간에서는 보디발의 집에 팔려 들어가서 그곳에서 주인에게 인정을 받아 가정의 총무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가정의 총무는 우리나라 같으면 집사와 같은 그런 직분이라고 할까요? 가정의 모든 살림을 책임지는 그러한 자리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종이 가정의 총무가 되었다라는 것은 주인이 엄청 요셉을 좋게 보았고 인정을 하였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6절을 보게 되면 요셉의 모양이 나오는데요. 자, 6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위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고 요셉을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잘생긴 청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요셉이 얼마나 잘생겼던지 여인들이 바느질을 하다가 요셉을 보면 요셉에게 눈을 빼앗겨서 바늘로 자기 손가락을 찌르는 것도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처럼 요셉이 잘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합니다. 함께 잠자리를 하자고 하는데 요셉이 절대로 응하지를 않습니다. 같이 있는 것마저도 거부를 하고 같이 있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드디어 요셉에게 누명을 씌우고 요셉은 감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감옥에서도 간수장이 요셉을 너무 잘 봐서 감옥 사무를 모두 맡기는, 즉 감옥의 총무를 맡기게 됩니다. 그러다가 꿈을 해몽하는 것을 통해서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되고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게 됩니다. 아주 젊은 나이에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종으로 팔려온 요셉이 애굽의 총리 자리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110세, 110살까지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요셉의 삶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였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하니 하나님이 범사에 형통하였더라라고 기록을 합니다. 요셉의 삶은 굴곡이 많은 삶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은 요셉의 삶에 있어서 평안을, 형통함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과 함께 요셉을 상고해 보려고 하는데요. 성경의 인물 중에서 요셉이 누구보다도 참 매력 있고 멋진 사람인 것 같습니다. 사람이 갖고자 하는 네 가지의 것을 다 가진 사람입니다. 첫째, 잘생긴 미모. 두 번째, 돈 많은 부자. 세 번째, 권세가 높은 사람. 네 번째, 정말 존경받을 만한 인성. 이 네 가지를 모두 다 갖춘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한마디로 완벽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완벽함에 이끌려 제가 이 요셉을 좋아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좋아하는 것은 요셉의
인성에 있습니다. 인간성. 오늘은 정말 매력적이고 멋진 야곱의 요셉의 그 인성에 대해서 세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요셉은 주인 보디발의 은혜를 절대 잊지 않고 그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려왔을 때 보디발은 요셉을 사서 데리고 있다가 그를 인정하여 가정의 총무로 세웠습니다. 이스라엘 아이가, 종으로 팔려온 아이가 주인에게 큰 은혜를 입은 것이죠. 정말 잊을 수 없는, 잊어서는 안 되는 은혜를 요셉은 보디발에게 입은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 요셉은 주인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8절과 9절을 한번 읽어볼 텐데요. 8절과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이므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 요셉은 보디발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나를 그렇게 세워주셨는데 그의 아내인 당신을 어떻게 범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는 겁니다. 나는 주인을 배신할 수 없노라. 나는 은혜를 배신할 수 없노라. 요셉은 단호하게 거절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할 때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은 강도 만난 자의 비유를 합니다. 강도 만났을 때 그를 치료해 준 사마리아 사람을 비유하면서 강도 만난 자에게 이웃이 누구겠느냐라고 물어봅니다. 당연히 강도 만났을 때 자기를 도와준 사마리아 상인이 강도 만난 자에게는 이웃 아니겠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그렇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될 이웃은 모든 세계의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내가 은혜를 입은 자를 내 이웃으로 말합니다. 내가 은혜를 입은 사람, 내 부모, 내 형제, 내 친구, 내 가족, 내 동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부터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그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을 합니다.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해석으로 하자면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겨야 합니다. 받은 은혜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갚아라. 은혜를 받았으면 그 내게 은혜 베푸는 자를 사랑해라. 은혜를 받았으면 충성하라.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요셉처럼 주인 보디발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에게 충성하고
그를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신의를 지키는 요셉과 같은 우리 하늘 가족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는 요셉은 자신을 노예로 팔아넘긴 형들을 용서합니다. 형들은 요셉을 시기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공모를 해서 요셉을 사마리아 상인에게 팔아넘깁니다. 완전한 범죄인 듯 했습니다. 아버지 야곱도 속아 넘어갔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완전 범죄인 듯 요셉의 사건은 넘어갔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 요셉은 왜 자신이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왔어야 했는가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애굽으로 보냈다. 우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신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형들을 용서합니다. 아버지가 죽었을 때에 형들은 이제 우리에게 원수를 갚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요셉 앞에 무릎 꿇고 그에게 용서를 빕니다. 아버지가 당신에게 말하기를 우리에게 원수를 갚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했노라. 그러니 우리를 용서해 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요셉은 그들 앞에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는 근거로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계획 아래 이루어진 것이므로 형제를 용서합니다. 형들을 용서합니다. 요셉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용서하지 못할,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는 사람들 많이 있지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까지는 어떻게 했을지 몰라도 이제부터라도 우리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니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당신을 용서하시도록 요구하시니 내가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 비록 나는 용서가 되지 않을지라도 우리 하나님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요, 요셉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동행이 있기까지는 요셉의 깨달음이 먼저 있었습니다. 아, 내가 이 노예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쓰시기 위함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당신의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함이구나. 이것을 요셉은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살았습니다. 요셉이 꿈을 해몽하여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 꿈을 해몽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그 꿈의 내용도 해석도 받아서 전합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그 꿈의 내용과 그 꿈의 해석을 받아서 전한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죠. 또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 요셉은 거절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몇 절이죠? 9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사실 요셉은 그 주인 보디발을 배신할 수 없었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겠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형제들을 용서할 때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는데 내가 그것 때문에 이곳에 있는데 그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내가 어찌 심판하여 당신들을 책망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책망을 한다면 그것을 계획하시고 이루신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요셉은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통행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110세에 죽을 때에는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애굽에서 너희가 나갈 때에 내 해골을 가지고 가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꼭 가져가라고 합니다. 이 유언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라는 전제하에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빼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전제하에 그때에 나의 해골도 가져가 달라,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나도 데려가 달라, 이 말입니다. 얼마나 요셉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애썼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애쓰니 어찌 하나님인들 이 요셉을 정말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삽시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삽시다. 우리는 신전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신 앞에 서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심판을 의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누구나 죽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소풍 끝났을 때 하나님 앞에 가서 내어놓고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하였을 때 대답할 말이 없다면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또한 세상에서 엉망진창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정말 고개 들지 못하고 부끄러워할 나를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의식하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탁합니다. 자존심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자존심. 못 가져서 자존심 없는 것이 아니고 높아지지 못해서 자존심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하게 자존심을 가질 만한 직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그것이고,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이 그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된 것이 그것이고, 성도라 칭함을 받는 그것이 우리의 자존심입니다. 이보다 더 큰 자존심이 어디에 있겠어요? 이 자존심을 절대로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요셉에 대해 생각해 보았는데요. 요셉의 정말 매력적이고 멋진 모습 세 가지를 상고해 보았습니다. 첫째는요, 주인 보디발의 은혜를 잊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는요, 자신을 노예로 팔아넘긴 형들을 용서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요셉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 입은 자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용서하며 보듬어주며 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이 악해져 간다고, 세상이 더러워져 간다고 그렇게 욕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나부터 조금씩 달라져 가려고 애쓰면 세상은 조금씩 더 밝아져 갈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자처럼 심판을 의식하고 우리의 자존심을 버리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직분을 주셨고 천국 백성으로서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성도로서의 직분을 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선자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자존심이 아니라 믿음의 자존심을 가지고 세상의 빛처럼 소금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당분간 예배를 부득이하게 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예배 빠뜨리지 마시고 영상으로라도 예배드리고 가족끼리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이 나태해지는 시간이 아니라 더욱더 마음을 챙기고 더욱더 이 성전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을 더욱더 애타게 그리워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새벽 기도에 금요 기도에 자율 기도로 드립니다. 구역 예배하고 각종 교회 모임은 당분간 자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헌금은 교회 통장으로 이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항은 주보를 참조하시겠습니다. 축도로 모든 예배 순서를 다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요셉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우리 하늘교회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